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요즘은 어떤 수련회나 집회를 하게 되면 다양한 주제들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트렌드에 맞춰서 유행어라든지 요즘에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아주 기발하고 독특한 주제들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련회 하면 그 주제하면 굉장히 단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 이 한 사람에 관련된 주제가 유독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찬양도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더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은 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의 신분으로 옥살이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 또 애굽 땅,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생각이 납니다. 일명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건 한 여인의 결단을 통해 유대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되나요? 멸망할 위기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는 총 31번의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30번을 승리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유일한 패배, 유일한 오점을 남긴 이유가 뭐였죠? 바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 아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죄인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의인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가 그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던 길에 한 노인의 집에 유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라고 나오는데 불량배들이 그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의 아내를 밤새도록 강간을 하다가 결국 그 아내는 숨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컸냐면 이 소식을 듣고 원한을 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칼을 차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 가량을 학살하게 되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어두웠을까?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걸까? 단순히 사람들의 욕심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사사기서의 패러다임처럼 반복되는 시대의 흐름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닌데 그때 제사장도 있었고 사사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전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너무 충격이고 너무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던 고기를 중간에 가로채서 회채로 씹어 삼키기도 하고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사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강력한 부정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싫고 그 권위에 순종하기도 싫다고 생각하는 아주 반항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걸 묵상하는데 제 안에 비판의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수도 있겠구나. 왜 이 아들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이 아들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의 아버지였던 엘리라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에 대해 처음 소개하고 있는 곳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아멘.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임에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그 한나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그녀를 향해 엘리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한나의 감정이 나타나 있진 않지만 아마 저 같았으면요, 저 A형이거든요. 트리플 A형. 아마 너무 큰 상처와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걸까요? 분명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진 않았을 텐데 무엇이 그의 믿음을 병들게 했고 또 무엇이 그의 믿음을 우둔하게 만든 걸까요? 저는 예배의 실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예배를 양보하고 타협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당시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여러 가지의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등 여러 기구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엘리가 앉은 의자는 제사장의 편의를 위해서 스스로 성막 안에 들여놓았던 의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이가 늙고 또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제사를 떠넘깁니다. 자신은 뒷짐을 지고 빠져 있습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아론에게만 말씀한 것도 아니었고 그의 아들들에게만 말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분명한 부사어가 7번 이상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엘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힘이 닿는 순간까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조금씩 제사에서 손을 떼더니 이제는 문설주 곁까지 엘리의 자리가 밀려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왜 문설주 옆에다 의자를 놨을까? 그곳은 어디였을까? 잠시 그림을 보며 설명을 드리면 문설주는 성막의 입구였습니다. 입구다 보니 어떤 형태로든 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서늘한 그늘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았겠죠. 입구를 지나면 큰 뜰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번제할 수 있도록 제물에 각을 뜨고 준비를 하고 번제단으로 옮겨서 제물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물두멍에 가서 정결해졌다는 의식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막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성막의 뜰은 365일 내내 동물들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 뜨거운 땡볕에서 얼마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힘들었을지 누가 봐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선 뜰을 지나야만 했고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했고 물두멍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짐승의 피, 태우는 냄새, 뜨거운 땡볕을 버티고 또 버텨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엘리는 바로 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자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었고 애통하는 여인을 향해서도 술 취하지 말라라는 터무니없는 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적으로 문설주 곁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가가면 불편해질 것 같고 사역하면 내 시간 뺏길 것 같고 헌신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엘리와 아들들에 대한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2장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느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가 참 흥미로운 그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000년 동안 문명은 수없이 변화하고 빠르게 발전해 왔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의 변화보다 지난 200년 동안의 변화가 훨씬 더 빠르고 컸고, 지난 200년 동안의 변화보다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가 더 빨랐으며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보다 최근 2년 사이가 더 빠르고 발전했다. 그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발전만 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발전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는 더 깊어지고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위축되어 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의 시작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역 잘하고 아무리 감동적으로 해내고 예배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일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예배는 불편함 속에서 드렸습니다. 성전들은 지붕도 없었어요. 그냥 땡볕에서 불까지 지펴야 했으니 얼마나 땀이 나고 덥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에게 좀 불편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잘못된 예배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편하고 익숙한 자리를 찾아서 문설주 격까지 우리의 자리가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게 동의가 되고 은혜가 되고 안 되고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나를 찢고 나를 태우고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체이고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이제 첫 번째로, 아마 우리 밴쿠버에서도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올젠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문화도 다르지, 또 세대도 다르지. 특히 저처럼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 영어 찬양 한 소절 부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영어권 사람들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 어색하고 조금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노력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산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문설주 곁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성전들로 나아가십시오. 번제단에서 여러분을 태우고 지성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배 만사성,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